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 고향 사람들과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살리신 그런 일부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 밖에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사람들에게 자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의 얘기를 빼놓고는 이 화제가 없이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얘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단골 메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 고향 나사렛에 잠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리워서 보고 싶었는지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도시나 타지에 살다가 고향을 향해 간다는 건 참 설레이는 일이죠.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 가슴을 푸근하게 해주는 게 고향이에요.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들이 그 고향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놀라움이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라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태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은근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그 다음 얘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성장하고 정말 화제의 인물이 된 예수를 보고 놀라워는 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틀에서 그 예수를 벗어나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예수, 어릴 적부터 자기들이 봐왔던 예수, 편견에 붙들려서 평가하는 그 예수로 예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사모함이 없이 앉아있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사모할 때 내게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할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감동과 기쁨이 자기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누구 집 자식인지, 그 가족들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소개하죠. 이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어렵게 살았던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동네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유 저기 아버지 없는 자식들 이런 얘기 우리 듣고 자랐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 살던 그 어릴 적 꼬마 목수 예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그게 다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의 이미지에 갇혀서 지금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도 예수를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함정.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낯선 것에 도전할 때보다는 너무너무 내가 그 일에 익숙해질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도요, 초보 운전 때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큰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초보 딱지 띄고 운전을 한 손으로도 핸들을 조작할 수 있고 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익숙해졌을 때,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산업재해라든지 주변에 큰 사고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익숙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이 방심하고 큰 문제를 만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움과 기대감과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지만 이거 내가 늘 잘하는 일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이고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저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지금의 전해지는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는 이 나사렛의 이 커다란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사렛의 어쩌면 이 신앙적인 붕괴 또 내지는 이 어려운 비극이 우리 교회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역사가 좀 깊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다 해본 거야.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많이 경험해봤고 나는 옛날에 그거 다 해본 거야.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 패턴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와 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오늘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지금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어쩌면 푸대접을 받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왕도 예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헤롯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막 서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과 너무나 흡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은데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성경에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약을 하죠. 이 헤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 동생 부인을 사랑합니다. 자기 동생 부인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시아주버니하고 제수 씨가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인데 그 앞에 나가서 당신 잘못한 거요, 이러고 떠들 수 있습니까? 다들 마음으로는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분노하면서도 누구 하나 왕에게 바른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나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될 왕이 백성들 앞에 이딴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질책합니다. 마음이 상한 헤롯이 맞는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그냥 그 세례 요한을 둘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 헤로디아는 빨리 죽이라고 막 성화를 댑니다. 여러분,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한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차마 그냥 그 세례 요한이 떠든다고 내가 왕의 위신상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가다 놓긴 했는데 차마 죽일 수 없는데 오히려 헤로디아는 빨리 죽여야 된다고 성합니다. 언제 죽일 거냐고 난립니다. 이 헤롯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린 다 현대인들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직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 헤롯을 감옥에 가다두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례 요한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헤롯의 마음, 이 이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한참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새 아버지를 위해서 나와서 춤을 춥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 당시 춤은 요즘 우리가 아는 벨리 댄스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춤을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막 요염하게 췄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오오오 환호성을 보내면서 왕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채고 그 분위기에 젖어서 이 헤로드 왕이 자기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기분 좋다. 너 춤 잘 춘다. 야,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 이 애비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테니까 네 소원이 먼저 말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죠. 그때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데에게 달려가요. 엄마, 뭐라 그럴까? 그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아지고 내 양심에 찔린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고 느끼고 돌아가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 얘기에 공감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은혜는 그 내가 느끼고 공감한 부분이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을 했지만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의 인기와 위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인기와 명예, 위신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그건 내려놓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이 됐을 텐데 자기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공간이 자기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헤롯과 반대되는 사건의 얘기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또 하나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행 가더라도 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여행을 가려면 많이는 아니어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아라.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돈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의지되고 돈을 우리가 자꾸 기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니까 이상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 그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건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구경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해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처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뭡니까? 말씀으로 그 길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만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공간 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득가득 가지고 메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너무 욕심내고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도 내려놓고 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비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 공간 안에 내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과 세상의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또 다른 생생한 살아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아름다운 결단과 삶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함과 능력이요 은총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